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69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69문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은혜의 교제란 무엇인가? 대요리문답은 구원과 관련해서 앞서서 65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와의 함께 갖는 은혜의 교제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부르심과 연관해서 이렇게 그 부르심 안에는 중생의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제 69문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제의 이러한 형태로 또 소개를 합니다. 은혜의 교제란 그들의 무용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은혜의 교제란 그들의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것에서 그들이 그의 중보로 인한 공덕에 참여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 칭의, 양자, 성화 요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은혜와 열매들을 또 이렇게 더불어서 소개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기복주의,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걸 번영 신앙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복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인 그러한 개선과 사회 정의 실천과 인권의 그러한 그 확장과 또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를 마치 확대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펼쳐가는 이런 사회 정치적 그러한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또 이러한 정치 신학 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복음적인 그러한 성격도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그 또 형태이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독교 구원을 잘못 또 펼치는 또 대표적인 하나는 신비 체험과 또 이런 은사 체험을 기독교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뭐 방언이라든가 또 제2의 성령 세례라라고 하면서 뭐 관상 기도라든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격되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인 이러한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연합과 또 교제란 칭의와 양자, 성화라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놓치고 마치 번영적인 또 사회 정의적인 또 신비 체험적인 이런 쪽으로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그 중심과 본질을 흐트러뜨리거나 또 변형시키거나 또 혼합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더구나 또 이러한 순복음교회의 오순절파의 삼박자 축복과 같은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기독교의 복음을 번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이것이 마치 구원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또 다양한 신비 체험에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온갖 그러한 신비주의적 현상들과 황홀경을 이렇게 마치 기독교의 어떤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아주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또 이런 형태로 펼쳐지는 이러한 지난 80년대, 90년대의 또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면 2000년대를 들어와서는 결국 국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또 이념에 휘말리면서 또 정치적인 이런 중요한 이슈와 이렇게 교회가 또 맞물리면서 특별히 진보주의적인 이러한 성향이 강한 분들에 의해서 결국 사회 정의와 인권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인권을 확대하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고 기독교적 공의를 펼치는 마치 이러한 내용인 것처럼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결국 자유주의적인 현대 신학적인 그러한 그 정치 신학이라든가 사회복음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쪽에서 펼쳐왔던 그러한 사회적 정의와 또 이러한 인권을 확대하는 것을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이런 분들도 한쪽으로는 이렇게 또 부귀영화와 관련된 이런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여전히 이렇게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혼합적 형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은사 체험의 이런 부분들을 혼합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또 이러한 혼합적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진보적인 이러한 정치적 또 이러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또 함몰되어서 결국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혼합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를 소개하는 또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어, 기독교 신앙이란 정치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보다 분명히 위에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독교적 신앙의 이러한 칭의 양자 성화의 이러한 그 본질은 신비 체험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이러한 다양한 또 이런 의식주의 이런 문제보다 칭의 양자 성화의 문제는 반드시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본질이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교제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하나 제대로 확고하게 확립하지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복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우리 문답에 무용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의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누리는 신앙의 이러한 가장 핵심된 구원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이러한 교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칭의와 양자 성화 이 세 가지의 은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칭의가 서면 기독교가 서고 교회가 서고 칭의가 무너지면 또 교회도 무너지고 기독교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의 참으로 이 피 끓는 이러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중세 천년의 이런 부패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한 줄기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했던 바로 이러한 칭의가 서면 교회가 세워지고 개혁되어지고 칭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고백하고 외치면서 결국 교회 개혁이 펼쳐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이 시작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이신칭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혼탁해지고 수많은 이러한 공로주의와 신인협력주의와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결국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교제의 핵심이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심령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이요 또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가장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의식주의 문제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각각의 형편에 맞게 또 그렇게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놓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또 아픔의 시간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 그건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기독교 복음의 복의 본질은 이처럼 칭의 양자 성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본인들의 기도와 본인들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갈급함들이 전부 다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의를 제대로 깨닫고 칭의의 이 위대함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이 감격스러움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요? 그것이 기독교 본질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양자됨과 성화의 이러한 그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가치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벌써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결국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또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은 이렇게 중생 또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러한 은혜들을 소유하고 이러한 풍성함의 은혜들이 더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져 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요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문에 오늘은 칭의의 부분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칭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런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자유주의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런 세간점 학파에 의해서 결국 전통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는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이신칭의 개념의 전통적인 관점들을 그건 아주 로마서의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세간점이라고 하는 바울의 세간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을 펼치면서 결국 샌더슨이라든가 톰 나이트라든가 또 김세훈 박사와 같이 이렇게 세간점 학파 바울의 세간점을 추구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전통적인 옛 그러한 바울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민족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책망한 것이지 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죄의 원죄 문제를 책망하고 그 원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칭의론을 가르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선민의식과 교만함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웃들과 이방인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그 또 섬김과 이웃에 대한 또 이러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결국 새로운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결국 무슨 관계적 칭의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를 소개하면서 결국 칭의는 죄로부터의 이러한 그 구원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칭의의 이러한 형태들도 결국 인간의 의지로 협력해야 되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행들을 또 이렇게 도덕적인 선행들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칭의가 언제든지 또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칭의 취소론 이걸 유보적 칭의론 점진적 칭의론 전통적인 법정적인 우리의 기독교의 칭의론을 확정적, 단회적 이러한 법정적 칭의 개념을 파괴하면서 결국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사랑을 펼치는 이러한 형태로 칭의론을 소개하는 이러한 세간점 학파의 칭의론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요 갈라디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건 아주 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또 청년들이 김세훈 박사의 이러한 관계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형태의 세간점 형태의 바울의 로마서의 세간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회복한 그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또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것은 철저히 은혜의 행위인데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어떤 공로적인 어떤 협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선행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면서 이 칭의를 지켜내야 되는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 여기에는 죄의 용서의 개념이 담겨 있고 또 그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논쟁이 불면서 결국 죄 용서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율법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위 언약의 이런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야 그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비판적으로 공격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율법관 또 행위 언약관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능동적인 이런 순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또 그런 개혁주의를 또 이렇게 표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주장은 그분들의 개인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또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우리의 표준적 신앙 고백서들은 이렇게 칭의에 있어서의 그 의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이러한 부분들이 용서받는 부분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는 그러한 율법의 이러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히 성취한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면이 이 의의 안에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이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아담의 그 선악과 문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명령,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선악과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최초의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아담에게 행위의 그의 선택의 또 이러한 유무로 주신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영원히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영생에 대한 또 이런 약속들이 최초의 명령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 약속에 주어져 있었던 그 죄값,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형벌적 책임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동시에 죄값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잘 지키면 영생의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추가된 게 아담이 결국 죄를 지으면서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행위 언약의 이 첫 아담의 이러한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율법의 흐른 요구가 아담에게 요구가 되었고 약속으로 그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깼기 때문에 죄값이 거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되는 형태로 결국 인간은 원죄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원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에 대한 형벌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와 죄값이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죄값이 결국 전가되어서 원죄가 전가되어서 동일하게 아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율법의 흐르는 요구들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행위 언약의 개념을 가르치고 그 행위 언약을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성취할 수 없어서 인간의 선한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이제 절대로 의로운 자유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노예의지, 죄만 짓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적 그러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죄값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으시는 것이. 그리고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러한 그 순종을 통해서도 죄값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여전히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순종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그래서 의를 획득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그렇게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은혜 언약이란 이렇게 반드시 행위 언약을 전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반드시 행위 언약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이 요구를 아담도 행하지 못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아무도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도 대신 짊어지셨고 율법의 의로운 행위 언약의 요구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죄값을 해결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의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복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결국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라는 개념과 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죄의 용서만 마치 그 의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굳이 뒤에 부분의 문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그러한 은혜가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한 자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의 제거, 용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한 의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용서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칭의의 본질의 핵심이란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율법의 그러한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어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칭의의 가장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의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로마서 4장 이제 2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문제를 칭의의 또 다른 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 했을 때에 그 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죄가 사면받는 것, 또 한편으로는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살아나셨다. 왜요? 율법에 그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그 순종하신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단지 죄값만 해결이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런 많은 순종의 부분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공의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그런 인정을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값만 용서받는 게 핵심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죄의 형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이 필요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순종의 그런 율법의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들이 과연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성취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인성으로 신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성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요구들을 전부 다 순종하신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면 그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과연 인정이 됐는가 안 인정됐는가 아무런 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순종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인성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죄인처럼 이렇게 사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의 위대함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다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처럼 그냥 죽어버리신 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는 죄값에 이러한 짊어지시는 이러한 죄의 용서의 사역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성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성이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고 행하셨던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렇게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인간의 인성이 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범죄한 죄값의 문제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면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인성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국 의롭게 되어지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율법을 성취한 의인으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두 가지의 이러한 은혜와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었 것으로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10절에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죽으심의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인성을 통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그분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그러한 또 나머지 부분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구원의 그 모습은 죄값만 해결하는 죄 용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약속, 너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그리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위에 영원한 영생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는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란 이렇게 의로움으로 여겨준다는데 그 의로움에는 죄의 제거, 죄의 용서의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 의로움을 통하여 영원한 또 육체의 영생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개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또 한번 보게 되면은요. 5장 19절에는 순종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합니다. 피 흘리심 이런 부분은 언급 안 하고 순종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이렇게 아담이 순종했어야만 하는데 그 순종이란 단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아담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 율법의 그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를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순종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것은 피 흘림에 대한 죄값을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칭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피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의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통상 인간이 피 흘리는 거를 죽음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라면서 인간의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언급한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인간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정죄해요. 그거를 피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피 흘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칭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러면은 언급을 못 합니까? 이건 하나의 성경적 표현 방식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피만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피 안에는 죽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간략하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칭의 모든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죄 사함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와 또 아담의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영생의 이런 약속의 복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전 인격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한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총체적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 장에서는 이렇게 정죄 또 이렇게 한 사람의 또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순종에 대한 아담이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를 언급했고 그거를 예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계속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여기에서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반드시 뒷부분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바로 이거는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공의로운 요구, 그래야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인류에게 주려고 했던 그들의 몸이 영원히 사는 이러한 그 영생의 이러한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의를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바로 이 부분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은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거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율법에 순종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심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죄값에 대하여 그리고는 또 영원한 의의 영생의 이러한 그 상급에 대해서는 그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두 면을 이렇게 또 함께 언급을 하는 겁니다. 6장 18절에도요.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와 종이라는 단어도 종은 순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그 의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이 요구했던 그 완벽한 그 의로움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완벽한 그 율법에 이제는 완벽하게 성취한 그러한 종으로서 이렇게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 하나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서의 그러한 종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대우리 문답에서는 죄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라고 여기에 받아주신다. 요게 바로 의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꾸만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칭의의 공로적인 원인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자꾸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배격하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수단이지 근원적 원인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여기도 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이렇게 일부러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의 형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온전히 순종을 하신 것이고,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순종도 또 그렇게 또 순종하셔서 죄사함과 의의 요구들을 모두 다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의 형벌적 요구와 의의 이러한 완벽한 요구들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어떤 선행의 어떤 협력을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키다, 죄도 전가시키는 것처럼 상도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받는 방식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로 받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원죄의 정죄가 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죄값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바로 법정적인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적인 그러한 신분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정적 칭이다, 선언적 칭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한번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죄값을 사해 주셨으면 완벽하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단회적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점진적이고 연속적이고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자라가는 어떤 형태의 성화로 오해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모든 새로운 칭의론들은 이런 법정적 칭의를 파괴하고 성화를 마치 칭의처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변형된 칭의론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의 도덕적 변화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의 죄인에게서 의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분 변화에 대한 법정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란 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이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의 내용은 순종과 만족,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죄사함과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의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전가의 형태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중 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성화를 통해서 유지되거나 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나 또 성화처럼 오해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신문의 칭의론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정확하게 이렇게 또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칭의가 71문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칭의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하고 참되며 충분하게 만족시켰지만, 여기도 보세요.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서만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분리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죽음과 순종. 그래서 순종은 좀 더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은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칭의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만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의 이런 문제, 또 그리고는 율법에 아담에게 주셨던 율법의 흐로운 요구 온전히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의의 영생의 상급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온전히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 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이 값이 지불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값이 지불된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저 온전히 선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거저 받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행위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값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값을 치르면서도 동시에 또 값없는 그러한 은혜의 성격의 면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거는 값을 치르는 행위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받으신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증인으로서 그의 독생자를 제공하여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셨다. 여기도 그 의를 주셨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보증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어떤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리고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해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그의 선물이므로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의의 성질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건 절대로 성화처럼 어떤 인격의 변화라든가 또 많은 그런 어떤 인간의 이러한 또 도덕적인 어떤 그 책임과 또 이런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또 그 열매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신분의 이러한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폭적인 이런 은혜 속에서 베풀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러한 능력으로 보태거나 협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칭의론에 대해서 웨스민스터가 가르치는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